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 성경 144페이지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가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성품은 조금씩 다릅니다. 성품, personality라는 말의 번역인데요. 각자 개별 존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성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질, temperament, 기질이라는 말과도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또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품이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던 성품이든 사람들을 보면 살아온 삶의 환경에 의해서 이 성품이라는 개인의 가지고 있는 것이 모관하고 깨어진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성품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자기 성품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알고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게 보통 사회의 통념이고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인생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곳에 머무르거나 안주하려 하지 않고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여겨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성품 저런 성품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 그런 적극적인 마음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나 이렇게 살래? 날 내버려 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닫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막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오는 것을 스스로 단절시켜 버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살래, 날 그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점점 어린아이처럼 고집불통이 되고 타협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의 성품이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더 이렇게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조정하고 관리하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시간을, 우선순위를,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 어떤 성품, 어떤 퍼스널리티를 가진 분이신가? 라는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성품이 따뜻함, 자상함, 인자하심, 사랑, 관용, 이해심, 이러한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좋지 않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주시는 넉넉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참으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다 나타나 있다 생각합니다.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면서까지, 고통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셨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느껴질 때에는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 불쑥불쑥 두려움과 분노가 제 삶 속에 막 뛰쳐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만만한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고함 한번 치고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화를 내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 그림은 14세기에 활동하던 이탈리아 화가 조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이 그린 성전의 환전상을 쫓아내신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손에는 뭔가 쥐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손에 들고 뭔가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사람의 모습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눈을 부릅뜨고 있고요. 뭔가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화가 많이 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자상하고 인자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가축을 주된 제물로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리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운송수단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절기를 당하여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짐승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오다가 상처가 나고 흠결이 생겼습니다.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요? 그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는 상처나고 흠이 있는 짐승들을 건강한 짐승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장사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들은 12살 넘은 남자들이 다 와야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앞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금을 드려야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 흠인한 짐승 대신에 현금성 그런 화폐, 캐시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환전상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익에 대한 수단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요. 좀 더 싸게 하고 좀 더 비싸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앞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 짐승들 바꾸는 사람, 짐승들 치우고 또 새롭게 하는 사람, 그런 일들로 성전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성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장사치처럼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들을, 이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점잖하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소의 우리를 풀어주어서 다 돌아다니게 내버려 둡니다.
환전상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요.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통처럼 변해버린 것에 대해 예수님은 참으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화를 내셨습니다. 그분이 인자하실 때에는 한없이 인자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전이 더럽혀질 때에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거스려질 때에 나타난 예수님의 특별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화가 나십니까? 어느 때 화를 참고 어느 때 화를 이렇게 내뱉으십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아주 심하게 화를 내는데 우리도 화를 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언제 우리는 화를 내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화가 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살아오면서 참 많은 화를 내며 사람들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화를 내는 것은요, 대의 명분이나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서 화내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이나 기분에 관한 일들, 내가 손해보게 될 때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 기분에 거슬리며 화를 내고 내가 하는 일을 불편하게 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존심 건드렸다고 화를 내고 내 기준은 이것인데 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는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별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 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 기대와 다른 모습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문제일 때도 많은데 말입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잘하고 있는데 내 스타일에, 내 방식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따지고 성질을 부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화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여서 화를 낸 것이 어떨 때는 수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강한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눈치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과 우리들이 화를 내는 것에는 좀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기존에 화내는 모습은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께서 화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화를 내놓고 좀 참아도 될 일,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도 화를 내는 그런 모습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다 보면 내 스스로도 상처를 받고 화를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화 말고 정말 화를 내어야 할 때 화를 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모습들,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화를 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분명히 내어야 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몇 가지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좀 폭을 넓혀서 이 지구가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 인간으로 살게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지구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폭염, 폭우, 그리고 다양한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목회하러 간다 그랬더니 온난화 때문에 알래스카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온난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상승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살아가기 바빠서, 그런데 관심 기울일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지 않아도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이 지구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이 세상에 충만하라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세기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후대에 이어줄 책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페어뱅스에 사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분명 필요합니다. 전기, 매연, 쓰레기, 우리가 조그만 관심들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의와 정의롭지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비만에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비해 하루 한 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수억의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관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볼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몇몇 독재자가 호의호식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독재로 인해 자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 살 길을 찾는 난민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고통 당하지 않는다고 남의 일이니?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관심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 같은 독재 국가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들을 판단하신다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데 넓은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뻔히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게 부끄럽고 그런 것이 화가 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잣대, 자기 판단, 자기 기준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어떻게 살아라고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열고 찾아보고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나 스스로도 후회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는 그런 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의 씨앗이 싹이 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자꾸 안주하게 만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도 돼 라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설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보면서 화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분노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처럼 우리가 재벌이 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남들처럼 명예나 명성이나 그런 어떤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남들처럼 자식 더 훌륭하게 키우지 못해서 화나는 일,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서 화가 나고 애통해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분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흘러넘기면 안 됩니다. 변화를 향한 분노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분노하더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엉뚱하고 가치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지 않고 그 뜻을 거스리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우리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죄짐을 다 우리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끔 만드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고통의 절규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면서까지 자기 아들이 제물이 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우리의 교만을 보고 우리의 불신하는 마음을 보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화를 내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무엇에 화를 내셨습니까? 정말 화를 내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우리는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를 내어야 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그냥 다 그렇지 뭐. 저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산다면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이런 일에 왜 내 인생을 걸었을까? 후회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며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모습 보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삿대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화를 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화내며 살아갑시다. 이상한 설교죠? 제대로 화내면서 살아갑시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준으로 인하여 화내고 분노하고 살아가기도 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넘어가고 또 미루고 또 회개하지 않고 또 새로워지지 않고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를 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며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